5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고요. 본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교회의 분쟁, 분열, 다툼, 파당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요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사실은 외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오늘 5장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제 내적인 문제에 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음행은 은밀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음행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였다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당시 이 지역에 가장 큰 신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땅에 있었고 신전에는 항상 이제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이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다양화된.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는지 이 본문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근친상간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고요. 엄마였으면 이제 엄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아내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다른 여자, 즉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불륜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아버지들이 그죠? 아들 모르게 하죠. 이걸 알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알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아내는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기 전 이전의 삶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의 삶에 그런 큰 변화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던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아내 이 첩과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거를 하는 거죠.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이 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인물이냐?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찬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생긴 세속화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은밀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를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한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둔 거죠. 그 어떤 반응이 없어요. 책망해야 될 일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해야 될 일을 징계하지 않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왜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품어줘야 한다. 생각을 해보면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는 게 과연 영적인 성숙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멈춰졌으면 괜찮은데 멈춰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일이 만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 성숙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무감각이죠. 이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사실은 방종인 거예요. 이 방종함으로 두 가지가 무너졌어요. 성도 개인의 경건함이 무너지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거룩함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떨어진 에베소에서 들은 거잖아요. 멀리 있는데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모르는 사람 없는 거죠.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현대에도 이런 일 많잖아요. 배우자가 아닌 일탈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죠. 함께 본인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아무도 자신들을 알지 못할 것 같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당 안에 이제 중계 카메라 모습이 잡혀서 그 일탈이 드러나게 된 그런 일들도 가끔 있죠. 이 부분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개인의 죄를 문제 삼지만 그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지금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내가 몸으로는 거기 있지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거 알지 않니?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보내야 돼. 출교시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게 출교하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징계하고 책망해서 치리에서 내보내라는 거죠. 함께 두지 말라. 이유가 뭐냐 하면 출교를 당함으로 그가 뭘 하게 되냐 하면 돌이켜서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미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관계들은 다 깨지고, 그리고 문제는 됐지만 그가 이 일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징계받고 책망받고 치리를 받음으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된다. 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게 그냥 이 썩은 거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하도록, 이 사람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러면 중요한 게 그게 그만 위해서 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 일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렇지, 이것은 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우리의 잘못이지.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징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도 똑같이 뭘 하게 되냐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해서 출교시키라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 표면적으로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너무 잘 되고 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 우리는 게바에게서 받은 복음, 우리는 아볼로로부터 받은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 교회는 잘 지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선한 싸움처럼. 네, 실제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마음 놓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누룩, 그 작은 죄를 두면 금방 퍼진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은 그 작은 누룩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 본문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너희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돼. 함께 두어서는 안 돼.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라 유혹은 없애야 되는 거야. 죄는 두고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죄는 없애버리고 잘라내야 하는 거야. 요걸 알려주죠.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또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또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라고 하는 이제 죄의 모양은 다 없애버리고, 그럼 이걸 다 떼내면 뭐가 남아요? 순전함과 진실함만 남게 되겠죠. 결국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누가 보기에도 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 하나는 순전함, 하나는 진실함.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순전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진실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는 이 순전함을 내려놓고 진실함을 내려놓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죠. 그게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것은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희생했다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니니. 그러므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켜야 될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거룩의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자,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럼 우리는 고린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미 전한 말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 줘요. 이게 어떤 뜻인가?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매니라. 고린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성도가 된 사람, 너희의 형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와 함께 있지 말라고 하는 의미다. 즉 이 얘기는 교회 밖과 교회 안은 달라야 한다. 세상 속에 너희가 있지만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너희가 땅에 속해 있지만 너희가 땅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주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알려주래요. 그리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치리하라는 거죠. 그걸 통해 그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돼서 점점 변화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적은 노력이 모두를 부풀게 하듯 그 작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가 모두에게 영향을 베풀 수 있어. 그러면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점과 차이점이 없어. 똑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 이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의 내용.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적용한 거죠.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에 둔감해지면 안 돼. 그걸 덮으면 안 되고 사랑한다면 그 죄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서 경각시키고 돌이켜야 한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죄를 가까이 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이 쭉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가까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걸 하라고 하냐 하면 개인의 죄는 반드시 개인의 죄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이 아무 일도 없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의 죄를 공동체가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과연 뭔가?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죄를 밝혀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의 삭스를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반대로 가야 하는 터닝 포인트에 선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결국 은혜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족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한송독인 거죠. 내 사랑 때문에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덮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 전체가 이제 음행에 관한 내용인데, 왜 음행에 관한 내용을 책망합니까? 음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반대,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레위기 19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면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음행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 너무나도 생각할 게 많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게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지금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준이 있고 정의가 있죠. 정의가 없는 사랑은 편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사랑이니까. 결국 이 기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기준에 우리를 어떻게 맡길 것인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그래서 긴장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요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